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지 않은 진짜 이유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배려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 의혹을 품고 어깨 너머로 여러분을 보며 흠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동역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나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는 또 다른 방문을 자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그저 얼굴을 내밀기만 해도 여러분이 난처하고 괴로운 입장에 처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어찌 나를 위로하고 나의 기운을 북돋아 주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지 않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리라 여겼던 벗들을 낙담시키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는 내게 최선인 것이 여러분에게도 최선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써 보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편지를 쓰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양피지에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눈물로 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 편지는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끼는 것 이상입니다. 저의 마음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장본인, 곧 이 모든 고통을 안겨준 문제의 인물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이 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은 나 한 사람만 아니라 몇몇 사람을 제외한 여러분 모두라는 사실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심하게 책망하지 않으렵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렸다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여 스스로 일어서도록 도울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죄를 비난하기만 한다면 그는 죄의식 속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을 쏟아 부을 것을 권고합니다. 내 편지의 초점은 그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책임을 지우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를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원한의 목록을 지니고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나도 용서하는 여러분과 행동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사단이 더 많은 해를 끼칠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교활한 책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이르러 보니 이미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식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나는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을 걱정한 나는 그곳을 떠나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디도를 만나 여러분에 관한 든든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개선 행진에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상한 향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를 피워 올리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알아봅니다. 그 향기는
생명을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우리를 썩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처럼 대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떠맡을 역량이 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타서 거리로 나가 값싸게 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시는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할 말을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는 한 정직하게 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터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함께 묵상하는데요. 이 묵상을 돕기 위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50년부터 51년까지 바울은요,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로 넘어가서 잠시 사역을 한 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때 고린도에는요, 아볼로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사도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요, 어떠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금 답신이 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보낸 그 첫 번째 그 편지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질문들을 다시금 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고 바울은 다시금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었으면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 거야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그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와 그리고 바울이 서로 상처만 입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에 바울은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고요,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 근심의 편지라 불리는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자, 에베소에 있던 바울은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디도를 만났는데요, 그 디도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 그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요, 기쁨과 감사로 네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어떠한 배경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때 그 당시 고린도에는요,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고충이 심화됐고요, 젊은이들은 결혼은 해야 할지 해야 하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정도로 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로마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후서와 좀 내용이 달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고린도 전서, 우리가 전에 함께 살펴봤던 고린도 전서는요,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썼던 편지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 사역에 고린도 교회가 동참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교회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 즉 구제헌금을 좀 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다라는 거죠. 저는 고린도 후서를 지금 이때에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던 그 배경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배경이 너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렸는데요. 지금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의 묵상을 정말로 깊이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찾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토요일과 그리고 주일날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본문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토요일 본문은 1장 1절부터 11절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과 안부를 전하면서요,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주일날 본문은요 12절부터 22절인데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거듭 변경되었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와 그리고 어떤 사도, 거짓 사도들은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공격했고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에 문제시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절부터 22절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오는데 참 길었죠? 하지만 이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 내용으로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핵심적인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은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을 찾아간다라고 했다가 못 가고 또 찾아간다고 했다가 못 가고,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 너희를 아껴서야, 너희를 사랑해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4절부터는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23절 초반절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던 것,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던 것들이 자꾸 변경됐던 이유는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대요. 즉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흔들림이 사도 바울을 향했던 그러한 비난과 이러한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23절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첫 번째 편지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배경을 설명했을 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두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가 직접 고린도에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와 바울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상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은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려고 했다가 이때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갔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선이 되지 않고 악이 되었었지,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이 우리에게 서로 아픔이 되었었지 라는 것들을 기억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건 난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안다.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이 너희들을 변화시킬 거를 나는 확신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가는 것을 스탑하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눈물의 편지라 불리는 세 번째 편지를 보내기로 내가 결단한 거야 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원치 않는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속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낭망하지 맙시다. 이러한 갈등과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금 바울처럼 일어나서요, 끝까지 다가간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너희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너희들이 변화되는 것이다. 내가 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서 선하게 역사하실 때 너희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둘째는요, 5절부터 11절인데 여전히 바울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자들을 용서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교회의 대부분은 기도편에 보낸 눈물의 편지를 보고요,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 볼게요. 여러분의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렸다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여 그 사람이 일어서도록 도울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죄를 비난하기만 한다면 그는 죄의식 속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을 쏟아 부을 것을 권고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재 중에라도 사탄이 더 많은 해를 끼칠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교활한 계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요, 사탄의 속성은 분열과 분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베이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누군가를 책망할 수는 있어요. 잘못을 하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베이스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바탕에는 사람을 살리는 데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쟁과 분열을 그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납하여 서로 손을 땡겨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2절부터 17절로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눈물의 편지에 대한 반응을 알기까지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요, 드로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냥 자기는 그 열어놓은 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하면 됐는데,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겨서 그 온전한 사역을 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자신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향기를 남기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과 달리 자신은 순전하게 말씀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낭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신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해요. 믿으십니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푸시기를 권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셨죠? 특별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교역자들과의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려우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교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에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죠. 너희가 할 수만 있거든 서로 화목하라. 화목에 힘쓰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풍기는 그 향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요, 김기웅이라는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김기웅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로 퍼져나가길. 우리 안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가득 풍겨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고린도 후서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성을 알기를 원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샬롬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쟁과 분열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며 우리 안에 우리의 향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로 그들이 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는 첫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방향성, 삶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도 길고 그리고 또 배경 설명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막 빨리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걱정이 좀 남는데요. 잘 이해하셨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보다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내일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